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는 말씀은 계속 아모스서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또한 믿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 이게 계속됩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좀 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찾으라, 그리고 또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또 그분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지요. 깨달으라, 이런 말들이 주로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섭리가 아니에요. 원리와 섭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자연 종교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주 자체가 신이에요. 섭리 자체를 깨닫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고 깨달음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내주도 하시지만 만물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섭리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천지인, 우리 인간과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 동시에 그분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를 만드신 분이고 사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인격성,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투영으로서 하나님은 그러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인격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인격성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것, 가장 완전한 인격성, 그리고 그 완전한 인격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인격자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고 득도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이 하늘 아래서 완전한 인격성을 갖지를 못해요. 왜?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온전한 사랑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성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자라 하더라도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라도 완전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완전함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보다 나은 성화와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완전한 사랑, 우리들이 철학적인 언어로 혹은 종교학적인 언어로 혹은 성서적인 언어로 보더라도 완전한 그 아가페에 이를 수는 없어요. 아가페를 향하여 가는 거죠. 회개를 한다든지 종교 개혁을 한다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든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한다든지, 이 모든 말이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와닿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문제가 쉽게 풀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린 두려워서 그분에게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히 심판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가책과 분노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악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이 실현된 것이고 그것이 입증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어떻게 입증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계시이면서 완전한 사랑의 계시인 거예요. 그러고는 사랑의 사건이고 완전한 사랑의 성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들이 튼튼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형제 중에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6년근 홍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선물들을 왜 했는가? 아버지가 뵙고 싶은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생기니까 함께 목사님이 또 함께 돌보는 성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연세가 얼마입니까? 83. 그리고 본인 나이가 얼마입니까? 50 중반. 50 중반 된 아들도 80이 넘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 밀쳐서 때리시기라도 하겠느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이 다 된 당신이 그 아버지를 막지 못하겠느냐. 막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때릴 힘도 없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혹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 전에는 다시 경험하지 못하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작은 믿음 하나, 그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신앙적인 죄책감, 신앙적인 기준을 어긴 것에 의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신앙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지. 그걸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의 고통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통조차 없고 양심의 아픔조차 없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돌아오지도 못할 탕자처럼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머무르는 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러나 돌아가야 할 그 탕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되는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아버지 집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꿈속에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못 들어가요.
꿈속에서도 벌받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도,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해요. 안식하지 않게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 집 안에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것이 있는데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이건 고대 세계를 밝혔던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다닐 때에 그 겪었던 그 죄책감과 고통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사랑 안에서 비로소 내가 쉼을 얻었다. 죽게 이르기 전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죽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 사랑의 승리는 부활로서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과정은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대합실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주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까지 이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그 아버지는 그 중심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너희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심판을 받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계시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완전한 계시이고,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우리는 자선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주께로 돌아옴으로써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혹은 도덕군자로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단순하게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회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혁하자고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의 개혁으로도, 도덕군자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그 지체로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믿음을 갖고 거듭나도록 촉구합니다. 그때 심판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벼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되, 당시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자를 향해서
정말 예언을 정말로는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모스예요. 이 땅이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 땅이 견디지 못한다. 너 그만 입 닫아라. 왜?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를 하는 아모스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할 때 그가 한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찾지 못할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한 번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신앙의 관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나를 찾으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내게로 오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종교 예식이 잘 진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시간상 우리가 생각할 때 베델, 그것은 정말 좋은 종교 예식이 진행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라도 그것을 찾지 말라. 왜? 거룩한 종교 예식을 너희들이 치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는다. 거룩한 종교 예식에서 끝날 뿐이지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은혜를 베풀고 너희의 길에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던 나는 너희들이 찾지 않는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아름다운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선포가 없으면 그 설교는 아무리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대단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거룩하게 됐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선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예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이 없고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 가장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베델에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처음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뭘 말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찾지 않는 너희들의 그런 형식들, 그런 선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너희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찾지 않고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고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말하고 내가 택함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으로 실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브엘세바가 뭐죠? 7개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물이 터져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브엘세바는 사막 폭판에 있는 샘이 7개가 있는 곳입니다. 샘이 7개 있다고 하는 거 뭐죠?
물이 차고도 넘치고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간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샘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브에세바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들이 함께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막 복판에 7개의 우물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자라나게 되고 물이 있어야 또한 양들이 먹고 큽니다. 바로 축복의 땅,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지라도 나를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부유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참으로 고급의 건물을 지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게 하리라.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들의 현실에 조각난 그 축복들, 그 조각난 거룩함, 완전하지 않은 거룩함, 완전하지 않은 그 종교의식, 완전하지 못한 그 선택, 선민의식, 완전하지 못한 그 축복을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그 신앙의 의식, 그것을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완전한 찬양인 것처럼 착각하고 완전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한 우리들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강한 빛이 비칠 때에는 이 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이 강하면 저 밖에 있는 별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 작은 우상들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작은 우상 때문에, 물질의 작은 우상 때문에, 쾌락의 작은 우상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고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하고 더 큰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주께로 나가야 돼요.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힘써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 완전한 사랑이 이르기 전에 우리들의 완전한 인격도 없고 완전한 안식도 없고 완전한 축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용서의 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에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도 가고 우리가 쉼도 없고 놀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완전한 안식이 있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은 없어요. 여행 가서도 불안해합니다. 여행 가서도 힘들어서 지쳐서 돌아와요. 아버지 집 안에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만이 완전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세요. 창조한 다음에 안식을 주면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 물질의 복으로, 쾌락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복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것이 인격의 완성입니다. 도덕군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도덕을 제대로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양심도 지저분하고 마음도 지저분하고 생각도 지저분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갖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노숙 형제들 가운데도 요새 몇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기운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의 힘을 잊기 전까지 그는 누추한 인생을 살 겁니다. 고급 승용차에 몸을 감출 수 있고 명품 백과 명품 옷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학위와 명예와 집안의 이름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내 누추함을 이길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버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랑의 힘에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이고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죄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을 나간 탕자,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기에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들이 새 삶을 살며 우리들이 안식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 역사에 새 빛과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